우리는 누구나 복받는 삶을 꿈꿉니다. 재물이 흘러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고 몸과 마음이 평안한 삶. 하지만 그런 복은 언제, 어떻게 오는 걸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복은 그저 운이 좋으면 따라오는 거라고. 그래서 무작정 기다립니다. 언젠가 내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또 어떤 이는 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움직입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하지만 정작 그토록 바란 복은 자꾸만 멀리 도망가고 반대로 시련과 고통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는 복은커녕 자꾸만 더 힘들어질까? 혹시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련의 순간은 복이 오기 직전 반드시 지나가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징조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복은 삶의 시련과 고통을 통과한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복이 오기 전 삶은 먼저 우리 안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내면이 단단해지고 탐욕이 거치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 모든 과정 속에 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바로 시련이라는 이름의 비와 바람을 만나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첫째, 복이 오기 전 반드시 찾아오는 징조는 버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떠납니다. 평생을 다 바쳐온 일이 흐름을 잃고 조용히 멈추고 맙니다. 늘 익숙했던 일상과 편안했던 환경이 하나씩 내 손에서 흘러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무엇을 잘못한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름은 삶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비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이나 인연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붙잡고 있던 것들, 더는 우리 삶에 맞지 않는 낡은 틀들, 그리고 나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탐욕과 아집을 하나씩 걷어내려는 흐름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이별이 나를 더 큰 자유로 이끌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실직이 오히려 나를 진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복의 시련은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때라고 속삭이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의 자비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변화보다 안정을 더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기 싫고 낯선 것에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당신이 잃고 있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당신의 복을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던 낡은 구조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한켠에서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싶었던 벽들, 하지만 당신이 애써 붙잡고 있었던 벽들,
삶은 결국 그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햇살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복은 빈 마음에 머무릅니다. 무언가를 채우려면 먼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치 두 손에 돌멩이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꽃 한 송이조차 건넬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잃고 있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은 그 복을 담을 마음의 그릇을 비울 준비가 되었는가? 복은 오고 싶어도 머물 자리가 없으면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벌어지는 이 비움의 시연은 삶이 당신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크고 깊은 것을 담게 하려는 삶의 조용한 배려이자 보이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복이 오기 전에는 관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별일 없이 지나가던 사람과 사소한 말 한마디로 크게 다투게 되고 한때는 마음을 터놓았던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조차 내 진심을 오해하고 날카로운 말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까? 정말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변한 걸까?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내가 진짜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이 오기 전의 삶은 우리가 가짜의 나로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종종 나답지 않은 나를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은 그 연기의 껍질을 벗긴 진짜 나에게로만 흐릅니다. 그래서 관계의 충돌은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오랜 시간 침묵했던 내 마음이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관계의 틀을 흔들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고 또 누군가는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비우는 정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가인연, 악인연, 선인연, 그리고 정인연.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실은 나의 성장을 방해했던 가짜 인연, 나의 약점을 이용했던 악한 인연, 그 모든 인연들이 복이 오기 전 서서히 옅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진짜 나를 알아보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사람, 삶의 방향이 맞닿은 인연이 조용히 찾아와 채웁니다. 복이 흐르기 위해선 삶의 길목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 나를 억압하지 않는 관계, 서로를 조화롭게 성장시키는 관계를 삶은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충돌이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이 걷히면 비로소 길이 보인다. 관계의 충돌은 당신 안의 어두운 조각들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 갈등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마음의 구조를 다시 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가로막던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당신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복이 오기 전 삶은 말없이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리된 빈자리에 진짜 복의 인연을 안치기 위해 우리를 충돌하게 합니다. 그러니 관계의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조금은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혼란은 끝이 아니라 복을 향한 길의 정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리된 후 당신 곁에는 조용히 머물 줄 아는 사람들, 말없이 당신을 지지하는 인연들, 무엇보다 나다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진짜 관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불확실성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미래가 통째로 안개 속에 가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공이라 부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고정된 자아도 확신도 계획도 다 무의미해지는 시기, 바로 그 시점이 삶이 나를 다시 빚어내는 순간입니다. 정신은 불안하지만 그 혼란의 와중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집착, 나의 두려움, 나의 허영, 그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은 뒤 비로소 삶은 진짜 복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넷째, 복이 오기 전에는 감정의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무너지듯 주저앉게 됩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일인데 오늘은 감당이 안 됩니다. 불안, 분노, 슬픔, 외로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과 가슴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삶 전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마치 남의 인생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대혼란은 단순한 심리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복을 담을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수자라고 부릅니다. 즉, 살아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 그릇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슬픔, 용서하지 못했던 분노, 견뎌온 외로움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은 괜찮아라는 말로 덮었고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지라며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복은 그런 감정의 찌꺼기 위에 쌓이지 않습니다. 복은 투명한 마음에 비운 그릇에 가만히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복이 오기 직전에 우리 안의 감정들을 한꺼번에 흔들어 올립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갑자기 꿈처럼 떠오르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것은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을 청소할 때 먼저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진흙과 찌꺼기들을 다 긁어내야 하듯이 우리 마음의 그릇도 복을 담기 전 먼저 울고 토하고 흘려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소멸이란 단지 고행하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어둠을 직면하고 그 어둠이 흘러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의 그릇이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흔히 약점이라 오해받지만 사실 감정은 마음의 통로이며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들을 회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고 흘러가게 둘 수 있다면 당신의 내면은 이전보다 훨씬 투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명함 속으로 삶은 조용히 복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혼란을 억지로 진정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울고 흐느끼고 텅 빈 듯한 그 시간 속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깊은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 평화의 자리에서 복은 스며들듯 머물듯 당신에게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감정은 결코 흔들림이 아니라 복이 오기 위한 마지막 준비의 진동입니다. 다섯째, 복이 오기 전에는 삶의 무의미함이 밀려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은 공허하고 무언가를 잃었는데도 속은 허전합니다. 하루하루 할 일은 많지만 그 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문득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이었고 의미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습관처럼 반복되고 말을 해도 웃어도 움직여도 살고 있다는 감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시기는 삶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더 이상 바깥을 향한 성공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질문의 시기라고. 그동안 우리는 성과와 인정, 목표와 소유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길, 사회가 요구한 틀 안에서 잘 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삶은 어느 순간 조용히 묻기 시작합니다. 그 길의 끝에 너는 누구였느냐? 그 성취 안에 너의 마음은 있었느냐? 복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왜 내게 의미 있는가를 묻는 깊은 내면의 울림 속에 깃듭니다. 그래서 복은 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는 사람에게 비로소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속의 충만이라 말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비워진 듯하지만 그 비움 속에서 진짜 의미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무의미함은 절망이 아니라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내면의 재정비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본질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고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걷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보내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 질문 앞에 잠시 멈추는 시간, 그 멈춤이 곧 복의 길입니다. 복은 속도를 줄이고 깊이를 얻는 순간에 비로소 나를 찾아옵니다. 이 무의미함은 삶이 표면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표면의 성과가 아닌 존재의 의미에 눈뜨기 시작한 순간, 그 과정을 지나야 복은 당신 안에서 소유가 아닌 의식으로 피어납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당신 안에서 이미 복의 씨앗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모든 복은 머무른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의미함은 삶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자비로운 손짓일지 모릅니다.
그 손짓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허무함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당신의 진짜 삶, 당신의 진짜 갈망이 조용히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가장 조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섯째, 복이 오기 전에는 과거가 찾아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감정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놓쳐버린 사람, 그 모든 과거의 장면들이 불쑥불쑥 마음을 두드리며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심지어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실수와 상처가 형태만 바뀐 채 지금 다시 나를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 기억이 떠오르는 걸까? 이건 다 끝난 일이었는데 왜 또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 나는 분명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정리해야 할 때다. 더 이상 미뤄두지 말고 마주하라. 복은 다치지 않은 과거를 지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삶의 흐름은 항상 완료된 마음을 향해 갑니다. 마치 봉인이 끝나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듯 과거라는 문이 제대로 닫혀야 미래라는 문이 열립니다. 불교에서는 과거의 상처와 업장을 미처 소멸되지 않은 씨앗이라 표현합니다. 그 씨앗은 흙 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며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그 씨앗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삶은 같은 고통의 순환을 또 한 번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고 껴안을 수 있다면 그 순간 그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묻어두었던 기억, 외면했던 관계, 덮어두었던 죄책감, 그 모든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삶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정결한 마음에 깃들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대한 원망을 놓고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상황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복은 현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복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에게 깊이 스며듭니다. 과거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지금의 나로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마침표를 찍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 청정기라 부릅니다. 마음의 흔적들을 하나씩 닦아내고 비워냄으로써 그 위에 새로운 인연과 복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떠오르는 그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복을 막고 있던 마지막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그 마음을 마주하고 그 시간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과거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복이 조용히 오래도록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복이 오기 전에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삶이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찾아오는 이도 없고 불러주는 자리도 사라집니다. 모임이 줄고 관심도 멀어지고 심지어 세상이 나를 잊은 것만 같아 문득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사람은 원래 소외보다 관심을 더 견디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삶이 당신에게 주는 깊은 성찰의 공간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리입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질문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웃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 질문들은 북적이는 세상에서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만 또렷하게 드러나는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적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적정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닙니다. 외부의 소음이 멈춘 후 내면이 맑아지는 경치를 말합니다. 복은 바로 그 맑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 침묵의 시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복이 언제 올까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이 머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마음을 지어야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을까? 복을 바라는 마음보다 복을 지을 마음이 피어날 때 그 순간부터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됩니다. 복은 사람을 잠깐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은 스쳐 지나갈 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성찰 위에 머물고 그 성찰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고 조용하다고 느끼는 이 순간이 사실은 복이 뿌리내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잠시 조용히 앉아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 앉음 속에서 당신은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삶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 안에 머물고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침묵은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다림입니다. 복은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침묵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복은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버려졌다고 느낄 때,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이 바로 복이 당신을 향해 한 걸음 다가온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시련을 통과한 마음에 비로소 안착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이 견뎌낸 그 깊이만큼 더 단단하게, 더 오래 머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